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옆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예배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밝은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듬고 희망 등이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힘써달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생명을 가득 머금은 따스한 봄이 찾아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앞에 노하심을 무한 해제하시며 기품을 감추지 못하시고 이기지 못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내가 만든 죄를 나에게 책임지라 아니하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복음을 들었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근심하심이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새 힘 주셨기에 견디며 참으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그다지 경건의 능력은 없으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며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 세상 위하여 행하시고 걸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 찾아와 시작된 은혜, 조롱당하심이 은혜입니다. 채찍에 맞아 찢기심이 은혜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시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골고다 언덕 오르심이 은혜입니다. 손과 발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은혜입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심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과 슬픔이 힘들게 합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평안함을 찾게 하옵소서. 내일의 삶의 걱정이 두려움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면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이 뜻이 머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소그룹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됩니다. 성령님, 대면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과를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께 맡기신 생명이 가득한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음성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하지 못하고 악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넘어질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한 주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능력의 크신 팔로 보호하고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구하는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필요한 복들을 때에 알맞게 내려주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속히 드릴 수 있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황망하고 힘든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시며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과 교제에 힘씁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구역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새롭게 대명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점심 식사를 또 1시 20분까지 맞춰주시고 여러분들이 잠반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간 보니까 잔반이 한 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줄이면 더욱 감사하겠다고 우리 주방에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매주 셋째 주일마다 조금 또 교회 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최대한 지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시 40분부터 구역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첫 모임이기 때문에 오늘만 같이 본당에서 좀 모이셔서요. 또 장소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색한 분들도 계셔서 함께 구역들이 모여서 잠깐 제가 구역 예배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바로 구역 예배 장소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구역장 권찰님들 또 많은 구역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더 깊은 기쁨과 만남이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구역 예배에서 또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 말씀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또 17명의 분들이 또 참여하게 되는데 또 안전하고 또 말씀과 또 귀한 교제와 나눔들이 또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성서학당 계속 오늘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또 매주 6월까지 수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지역 전도부가 또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전도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치앙마이 단교 선교원을 모집합니다. 2025년 8월 3일부터 9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선교사님들한테 보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그 선교지에 직접 찾아가서 또 선교의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순히 보이고 듣는 것만으로 또 우리가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은 굉장한 또 새로운 은혜와 도전이 있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가는 곳은 우리 태국에서 또 미얀마에서 탄압과 핍박을 피해서 또 부모들이 일함으로 또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또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기숙 학교가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청소년,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고 그들과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참 복된 시간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워낙 SNS가 발달해서 선교를 갔다 오고도 그 아이들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또 신청해 주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실은 뭐 우리가 여행도 가지만 또 선교 현장에 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또 1인당 경비가 한 120만 원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을 또 서포트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행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가본 집사님 또 일산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고 황종열 집사님 또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인사했는데 어제 오전에 목욕탕 가셨다가 갑자기 또 쇼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또 황망하고 힘든 또 장례입니다. 교회 등록하신 지
또 1년 조금 넘으셨는데 또 아는 분들도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유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하고요. 또 월요일 또 입관 예배, 또 화요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은평 성모 장례식장에서 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도록 또 평강이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임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이 족장 시대는 가족과 혈연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족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대를 잇는 치열한 싸움이 바로 이 족장 시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 대를 잇는 치열한 생존의 싸움의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대를 잇는 생존의 시대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재산도 풍성해졌고 사람들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자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적 나이는 점점 들어 자신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잉태할 생산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나에게 내 대를 이을 씨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상속자는 우리 집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조금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에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손을 주겠다 그럴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이야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걸로는 마음에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땅 주시겠다는 거 알겠는데 믿을 테니까 나한테 증거를 달라고, 확증을 달라고, 보증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애가 아빠가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서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 믿어. 아빠가 사줄게.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아이하고 같이 앉아서 각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도장까지 찍으면 이 꼴이 어떻습니까? 우스운 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우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우리는 요즘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문서로 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재물을 양옆에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내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겠다는 맹약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최종적으로 사인하기 전에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땅을 언제 받는다고요? 400년 뒤에 주신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400년간 머무는데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종살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고 힘든 과정이고 쉽지 않은 하나님 앞에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분명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받기까지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뭘 말합니까? 그 고난과 아픔 400년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과 때가 이루어지면 뭐죠? 반드시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확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약의 내용이 이런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쭉 설명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계약식의 하이라이트 쪼갠 동물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갑자기 쪼갠 고기 사이에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 보이더니 횃불이 휙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고대 근동의 언약식과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고대 근동의 언약식은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두 계약하는 당사자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만 지나갔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계약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은 뭐죠? 실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만 통과하셨을까요? 내가 이 약속에 뭐죠? 분명한 보증이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무 감동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도 떠났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고 이 뒤에도 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분명히 자기 몸에서 씨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여종 하갈을 취하고 또 뒤에 가면 또 아내를 다시 한번 누이로 속이고 아브라함에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약속을 제대로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을 때 짐승처럼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쪼개지겠다, 대신 죽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면 그 죄값을 아브라함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값을 대신 받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흔들려도 네가 실패해도 내가 이루겠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을 보면서 혹시 연상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도 원망하기도 하고도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우리가 원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위축됩니다. 낙심됩니다. 절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 슬픔 중에 있는 분들에게, 형통함 중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한 분들에게, 외롭고 병든 분들에게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명교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사랑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랑이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100세가 넘어도 아마 한 102세, 3세까지 다른 교회에 가셔서 설교하시고 강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세 넘는 인생을 살면서 이 방지일 목사님은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1911년생이시니까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또 핍박의 시기를 지났고 광복과 해방, 6.25와 4.19, 5.16 등을 다 겪으셨습니다. 한 기독교 언론사에서 박 목사님에게 생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렵고 그리고 부흥도 시들해졌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또 무언가 부흥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쇠퇴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보면서 온갖 괴로움과 힘든 역사의 시간과 순간들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확인하고 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분은 보고 경험했고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책임지실 거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기억하고 누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실 주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쓰시는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들, 눈물의 골짜기들 하나님 잘 견뎌가며, 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지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 위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하나님,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걸음을 오늘도 다시 일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직장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들리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매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